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난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되시나.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의 단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시험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다시 한번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빗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여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빗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친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빗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빗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감사해 시험이 닥쳤네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
내 삶의 준들이 이루어지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성령이여 날 이끄소서. 성령이여 날 이끄소서. 아버지의 맘 한가운데 내 맘 깨뜨리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내 삶의 준들이 이루어지다. 십자가 앞에 날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날 이끄소서. 아버지의 맘 한가운데 내 맘 깨뜨리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내 삶의 준들이 이루어지다. 십자가 앞에 날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시험과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깨트리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 더욱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 그 길을 난고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고 주님 성령님 나의 마음을 깨뜨리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 이번 주 한 주도 저희의 삶을 밝게 비춰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길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처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제 홍예린 자매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주 한 주도 주님을 붙들며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양 옆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살아가셨나요? 네. 우리 대학생들이 있나요? 여기에? 몇 명 안 되죠? 네. 다들 계약도 했을 건데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시험의 연속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시험 속에 살아가는데 이건 나이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 시험은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의 시험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네, 제 딸 아린이도 초등학교에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야 되네 싶어서 입학 전날 입학병 있다고 하던데 아린이가 그 전날에 무릎이 아프다고 양쪽 무릎이 아프다고 못 걷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막 진짜 쩔쭉쩔쭉 걷더라고요. 그래서 아린아, 그래 우리 오늘 롯데월드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 가야지. 갔다 와서 이제 롯데월드에서 잘 치유받고 왔습니다. 제 어른이 되는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초중고 다 어려운 시기 지났잖아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여러분들 좀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디시고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입니다. 대학교 가는 것도, 졸업을 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도,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시험이고 고민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심리학자인 로버트 헤미커스트는 이런 말을 했는데 발달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3살이면 3살, 4살이면 4살, 6살이면 6살, 초등학교 입학하는 초등학생들, 중학교에 입학하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에 장년, 그리고 노인 할 거 없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 시기마다 거쳐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제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좀 병원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조금 실패했다면 또 이 다음 과제에 또 발달해야 되는 여러 과제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리 선생님 어제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근데 지나가는 우리 권사님이 아이 이제 시작이다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을 건데 시기마다 다 우리에게는 각 시기마다 수행해야 하는 과제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고 과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과제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시고 때로는
그분이 경험하신 시험과 과제는 우리의 상상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무거운 시험을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은 그분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시험과 과제로 꽉 차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오시고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많은 시험과 과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이 모든 발달의 어떤 모든 과제들 가운데 내가 주인인 것 같고 혹은 상황이 주인인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환경이 주인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간단하지만 이 단순한 명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은 색다르게 다시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 주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귀, 광야,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이끌림. 바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시험의 사건의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학적인 성령님, 가학적인 하나님이 돼서 막 여러분 남 괴롭히면서 즐거움 느끼세요? 그럼 안 되죠? 하나님이 가학적인 하나님이셔서 막 우리를 괴롭히면서 막 희열을 느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실수든 상대방의 실수든 환경의 영향으로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인생과 삶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내 실수와 나의 어떤 놓치고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좌이든 타이든 아니면 마귀의 시험이든 아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인생과 삶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제럴드 L. 시천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은 책이 한 7, 8권, 9권 되는데 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참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 이분이요 이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인데 하나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1991년 온 가족이 아주 큰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큰 그 밴 있잖아요. 가족들과 여행을 하고 오는데 반대 차선에서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가족들이 타고 있는 차를 박아버린 겁니다. 그 사고로 시처의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4살 된 딸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온 가족이 타고 있었으니까 이제 완전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앰뷸런스가 오고 정말 패닉의 상태였습니다. 그럼 패닉의 상태에서 이제 앰뷸런스 안에 엘시처와 살아남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앰뷸런스 한켠에는 그의 아내와 그의 어머니와 4살 된 딸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죠. 그런 패닉의 상태에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밝히는데 너무나도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 자신이 그렇게 일평생 동안 외우고 익혔던 그 성경의 말씀들이 그의 표현에 따르면 메아리처럼 저기 저 멀린 곳에서 자기의 심령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안은 아니죠. 그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패닉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메아리처럼 내 속에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고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다. 그것은 나의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다 라고 훗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협력해서 손을 이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그 말씀이 메아리처럼 그의 삶의 그 앰뷸런스, 아이들의 울음소리, 현란하고 긴장스러운 그 앰뷸런스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에 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매일매일의 삶에 그리고 의문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단순한 명제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껏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명제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40일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이끌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끌린다는 것은, 성령이 이끌린다는 것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삶을 전적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혼자인 것 같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분명 주인이십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침범하셔서 그 고백이 그냥 가학적으로 주어져서 막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40일을 시험을 봤는데 40일은 기독교에서 매우 상징적인 단어죠. 40일이라는 것은 그 시험이 얼마나 참혹하고 가혹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모세와 엘리야는 며칠 금식했을까요? 네, 답 다 알려줬죠? 40일 금식하고. 자, 노아의 홍수는 며칠간 내렸어요? 40일 밤낮으로 내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죠? 40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자들은 최대 40대의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추앙받고 위대하고 언터처블한 그러한 곳에 있고 믿는 자로 하여금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자기를 비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면 그 순간 참 행복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눈을 보고 그랬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린이한테도 그냥 그렇지 않아 아린이 그랬어 그럽니다. 이 사람은 공감받을 때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로 가난한 집의 맞이로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외로운 목공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한 어떤 조각하는 그런 힙한 목공이 아니라 큰 나무를 다루어야 했던 목공수로 그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고 가시가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위에 계십니다. 대부분의 신은 누군가를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바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똑같은 고난을 더불어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이러한 이 기독교의 소통의 방법을 보고 정말 놀랍다고 합니다. 일반 믿지 않는 분들도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신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인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셨는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거기와 더불어 믿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함께 하시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그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스킨십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응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응 그랬지.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모르시겠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뭡니까? 마귀. 우리는 특별히 마귀라고 하면 좀 무섭고 좀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롯데월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신밧드에 타러 갔다가 바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태로 한 번도 밖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귀는 사실 그 의미를 따져보면 디아블로 하셨죠? 네. 네. 디아블로 세대 아닌가요? 그렇죠? 디아블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디아는 사이고 블로스는 비방한다는. 그래서 마귀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공포적이고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 마귀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거짓말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세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너무 신경 써서도 안 되겠죠. 모든 게 다 마귀 때문에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런 영적 세계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좀 지양해야 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비방하고 이간질하는데 그 방법이요. 야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끔 하지만 그 사이에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C.S. 루이스 잘 아시죠? 네, 나니아 연대기 만들기도 했던 C.S. 루이스는요 유명한 극작가였는데 원래는 넌크리스천이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이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죠. 스크루테이프를 읽어보시면 조카 악마인 우드에게 이 이제 선배, 이 삼촌 되는 이 사람이 아니죠. 이 마귀가 이제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워무드에게. 그러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일타강사처럼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죄를 사소한 습관처럼 여기하라. 이 정도는 괜찮아. 너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라고 속삭여. 한번 더 읽겠습니다. 밑에 거 시작. 우리 인문은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속 소음과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서 한 환자는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데 환자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아주 사소한 일이 떠오르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그는 결국 기도를 미루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더 내가 할 일은 한 환자가 자신의 영혼 상태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비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착각할 것이다. 즉, C.S. 루이스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계속해서 인간질하게 하는 게 마귀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그리고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때로는 시험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십니까? 바로 3절의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듣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고백이 참 어찌 보면 되게 교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지 마라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 라고 네 능력을 사용해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이 떡이 되게 함으로 너의 아들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 내 기뻐하는 자다. 그건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죠. 근데 마귀는 증명해 바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미 축복받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내 조상들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만나보다도 더 중요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의지하는 인생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간질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을 기억하며 살아내가야 한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다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양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양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설교를 한번 여러분 정리하면서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명제였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여러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의 양식 역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 기억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고 또 여기 모인 여러분의 삶을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한번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고난과 역경과 질문과 의문의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고난과 역경의 삶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부르심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아버지 언제나 우리 자녀들을 흔들어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중점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걸음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의 사랑, 하나님의 받는 사랑을 증명해 내보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지금 있는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복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쓰이는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외로운 가운데서도 또 쓸쓸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시험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그의 양식을 구하며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상해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순절 기간 40일 성경 읽기 함께하며 은혜의 선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 실천은 감사 제목 나누기입니다. 목장별로 매일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3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풋살 모임이 있습니다. 성별 나이 무관이고요. 풋살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원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4주간 토요일에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이야기라는 책으로 청년부 독서 모임이 시작될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경 읽기표 한번 꺼내보세요. 네, 여기 좀 잘려가지고 다음 주에 새로 뽑아줄게요. 자, 그 대신 그래도 오늘 날짜부터 쭉 나오니까 성경 읽고 이렇게 좀 본인들이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요거는 우리 교육부 전체가 하는 건데 감사 매일매일 3개씩 나누는 건데 여러분들 가족끼리 해도 좋고 또 여러분 목자별 있죠? 네, 일주일 동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매일매일 카톡방에 감사한 거 3개 지어 짜서 되게 오늘 아침 눈이 떠졌다 뭐 비롯해서 네, 자 오늘 3개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목자분들? 네, 목원들 협박해서라도 3개씩 꼭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축구 네,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축구하러 오시고요. 사진 우리 예린 자매 사진 띄어놓는 거 다시 한번 박수로 네, 다른 광고는 없죠,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자별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너희 둘 다 뭐야? 하영이는 뭐야? 약간 괜찮은 기억이 있나? 인턴 됐을 때 복사하고 간다. 아는 동생네가 좀 괜찮은데 제가 이번에 인턴을 들어서 아빠가 못 살아. 그냥 그냥 먹으면 바로 엄마 하이볼 해주다가 내 손을 떠. 엄마 하이볼 해준다고 레몬 썰다가 내 손을 슬라이스 했어. 엄마 하이볼 레몬 썰다가 내 손 썰었다고. 불러다 이거. 오빠가 비싼 하이볼 먹었어. 가자. 꺼도 되는 거 아니야? 형, 토요일에 돼요 안 돼요? 뭐 하세요? 토요일에 돼요 안 돼? 아, 내 얘기하는 거야? 아, 내 얘기였어? 현보 형은 된대. 야,